무엇이든지 그 근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과 태백시가 서로 한강의 발원지가 자기들 지역에 있다고 한동안 좀 여론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평창에 살다가 태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태백으로 이사 갔더니 태백에 그 검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강의 발원지라고 우기는 겁니다.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긴다는 태백 분들이 싫어합니다. 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한강의 발원지는 오대산 그쪽에 있는 우통수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한강의 발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국립지리원 쪽인가 이쪽에서 해보니까 그쪽이 발원지라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면 더 먼 데서 오는 게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에 살 때는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그랬고 태백에 살 때는 한강의 발원지가 여기라고 오는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강의 물을 마시고 있는 서울 사람들 대부분은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마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 즉 뿌리를 찾는 노력은 참 중요합니다. 뿌리를 알면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단지 지금 보여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세월의 흔적들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웃는 근육하고 화내는 근육하고 근육이 다르대요. 그래서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웃는 근육과 화내는 근육의 차이가 뭔지를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거울 한번 잘 보시면 나는 과연 잘 살았나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신앙의 사건들이 오늘의 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왜 저마다 다르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바로 살아온 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 아무리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처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를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들어야 되려면 바로 이 배경들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내 자신이 누군가 라고 할 때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겸허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는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만 사실은 그 대답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온전히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우선시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되더라고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이 그 사람의 존재가 시작되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이거죠.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태초라는 개념이 단순히 처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늘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시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가 잉태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의 집안 언니 한 사촌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은 한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그렇게 연결시키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의 생애하고 지금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복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반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그의 삶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대적들,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앞서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게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잘 양육하거나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신 것에만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 그 자체가 주님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양육자로서 위탁을 받은 것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만 있어도 사실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주셨으면 이게 왜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이것을 더 불리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양보하고 포기하고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버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우선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실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뭘까? 제가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은혜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돼요. 뭘 의미하는지 좀 막연해 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도 한번 그러잖아요. 은혜 받읍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건 참 감사해요. 그런데 누가 초신자, 새가족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가 뭐야? 예. 그럼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죠. 그거 있어. 예. 아니,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고. 그거라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 그냥 받으면 좋은 거. 그냥 막연하더라고요. 자,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의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재물도 생기고 또 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처자들도 좀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외사촌들이 자꾸 시기하고 또 외삼촌은 자꾸 견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할 무렵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갈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야, 너 그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형태는 배필을 얻으러 가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그 형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형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사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속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삼촌이나 사촌들까지도 그렇게 자기 꾀로 인해서 자기 몫을 다 챙겼던 사람인데 그래서 부러울 것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이 에서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손길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들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신약에서 이 은혜를 잘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설상가상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설상가상은 좀 부정적인 건데 설상가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눈이 이렇게 오면 진눈깨비가 내리고 그러면 눈이 이제 녹다가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또 눈이 내리면 이건 정말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위에 넘어져서 한 3년 동안 무릎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씨만 찌뿌둥하면 정말 아프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본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데,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는 그 막연하게나마 알겠는데, 근데 진리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또 이 부분에 또 막연해 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구하는 것이고 진리는 실천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받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진리는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고 실천하는 기준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죠. 은혜는 앞에서도 말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들이 은혜인데, 하지만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 충만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충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자리라면 빠지지 않고 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도 가고, 또 유명하다는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유명한 부흥 강사 있으면요, 그분 집회를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거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치유 사역하는, 능력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제 그리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 강사 목사님 아는 분인데, 제가 한번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것만 계속 축적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 사냥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쌓는 일에만 힘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이런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근현대사가 가난함의 역사라서 그런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참 인색하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예.
요한 3서 1장 4절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아멘하지만 진리를 행하시라고 하면 왠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둘이 나란히 가야 되는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14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40여 년 전인데 지금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큰 아파트였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걸어서는 못 가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보이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끼리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 몰래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꼭대기층에 한번 가는 거. 그래가지고 밑에 한번 내려다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벼르고 있다가 제가 아저씨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애들이랑 뛰어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꼭대기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봤는데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예. 진짜 사람도 요만하고 차도 요만하고 그런데 현기증 나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드디어 대학생 때 졸업여행 가는데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보니까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파트 14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봤을 때 그 흐뭇했던 마음들인데 비행기 위에서 구름 사이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은 정말 그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점 하나 찍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를 아는 것보다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차원이 다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조금만 그 파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롭고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지 왜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큰 교회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는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도 있는 건데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이 많은 교회지 그건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뭐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과연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의 것으로만 여겨서 은혜 위에 은혜를 그냥 요 위에서만 그대로 올려 쌓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나누고 베푸면서 모두에게 덮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자 그랬는데 복음의 능력이 편만하게 나가려면 우리의 그런 결단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